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느니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논하여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흠없이 살아가는 성도, 세상 속에서도 흠없이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속하고 있는 다니엘서 6장과 다니엘서 1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서 6장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의 첫 시작, 서론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서 6장을 시작하고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찾아온 삶의 변화를 먼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이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보고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과 해석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다니엘이 예언처럼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바벨론은 벨사살의 시대로 막을 내리고 메대와 바사가 새로운 제국으로 바벨론을 물리치고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은 그렇게 새로운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다리오에 대한 인물은 정확하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 다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3명 정도 등장하는데 이 다리오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으로 누가 이름하고 있습니까? 다리오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다리오가 고레스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은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었고 다리오는 고레스의 사촌으로 메대의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해석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고레스가 실제로 메대와 바사의 왕으로, 연합국의 왕으로 바벨론을 점령하였는데, 다리오라는 장군이 있었고, 이 충실한 장군에게 메대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것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왕권을 강화하는데 한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역사적인 근거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은 역사적 문헌들에 등장하고 있고 또 그 시기들이 정확히 성경과 일치하는데 이 다리오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힘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했던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리오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나라를 120권역으로 나눠서 120도로 나눠서 다스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면 지방 분권 제도를 사용한 겁니다. 제국이 넓고 영토가 넓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왕 혼자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120군데로 나누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127개로 나누어서 더 세 분에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120군데로 나눈 위에 누구를 세웁니까? 총리 셋을 세워서 또 그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관리하도록 만들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혼자 다스릴 수 없는 것을 셋으로, 또 셋을 120으로 나누어서 분권화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다리오의 지혜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나라에 어떤 손해도 없게 하기 위한 제도, 정치적 제도들을 만들어 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나라에서 다니엘이 지금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 가운데 서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다니엘은 노예가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박수와 술객으로 일했으며 마지막 5장에서는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그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의 기간은 얼마나 됐죠? 단 하루였습니다. 단 하루. 임명받자마자 그날 밤에 그날 벨사살이 죽음으로 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나라에서 지금 다니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세 번째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귀환을 하게 돼요.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다니엘은 최소 지금 70세, 80세 정도 된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1차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이 끌려왔어요. 한 16세, 15세, 13세 이 정도 되는 나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원년, 거의 초창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나이는 대략 80세 정도 되었을 나이였습니다. 피정복지의 관료였고 또한 80세나 되는 그가 지금 새로운 나라에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를 향해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는 민첩한 사람이었다. 민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민첩하다는 표현을 아람어로는 표현을 보면 그 뜻이, 그 의미가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8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지혜, 지식, 경험들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도 그 지혜와 지식이 충분히 사용될 만한 가치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또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도 자신의 직무들을 다니엘은 충실하게 이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바뀌어서 또 다시 어떻게 돼서 민첩함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가운데 관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는 80세의 나이에 충성되이 일하는 자였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뛰어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다니엘처럼 충성되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로, 또한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믿고 또 그는 제사장적으로 충성되이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옛날처럼, 아니 수도사들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흠이 있는 자로, 충성되지 못한 자로 산다면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타이틀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처럼 뛰어남과 또한 민첩함들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그와 같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런 민첩함, 뛰어남, 충성됨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의 뛰어남과 남다름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같은 삶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시기는 지금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통치 기간에도요, 다니엘은 여러 견제들을 받았어요. 피정복민, 정복자, 정복국의 노예로, 또한 관료 출신으로서 그는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바뀌고도요, 똑같은 상황이 그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두 총리들과 또한 페르시아의 수많은 관료들과 법관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배경들을 보면 단 한 가지겠죠. 다니엘이요,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정복민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바벨론에서 지혜를 가지고 높이 올라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다니엘은 그래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니엘을 총리들보다 더 위에 세워서요, 전국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려고 한다는 사실들이요, 총리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배한 나라에서 한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그가 내 위에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고관들, 총리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무도요, 고발할 거리를 찾지 못해요. 다니엘이 너무나 충성되이 자신의 직무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고발할 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흠을 찾고자 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적으로 털어봐도 먼지가 나지 않자 이제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올무를 만들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80세까지 쭉 이렇게 지혜와 능력과 민첩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길게 농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다니엘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곧게 사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래 또 능력 있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또 다스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다니엘과 같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직한가요? 옳은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흠이 없나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그런 꺼리낀 하나, 티끌 하나 찾아내려고 눈을 붉히고 찾아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나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요, 오랜 시간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며 누리면서 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되이, 그리고 80세가 된 그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걸려 넘어질 만한 것마저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이 길어야 80년, 더 많이 길면 120년까지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도 다니엘처럼 80세까지 그렇게 좀 쓰임받고 일하고, 너무한가요? 조금 더 워라벨 하면서 지내고 싶으신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쓰임받고 살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다리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 땅에서 지혜가 있어도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6장을 시작할 때 다리오는 새로운 제국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넓은 영토를 120개로 쪼개고 그 위에 또 그 안에 지방 관료들을 세우고 그 위에 또 총리셋을 세워서 분권화해서 효과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다리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지혜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 그리고 구하는 자는 어디에 쳐넣어요? 사자굴에 쳐넣는 법령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죠. 인장을 찍어서 그 법이 변하지 못하도록, 한 번 인장을 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한 총리들과 고관에 제안한 법령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히 왕을 의지하는 30일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왕만 바라보는 30일을 만들어 보자. 왕권 강화가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바벨론의 제국이 튼튼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한 총리들과 지방 관료들이 다 나와서 왕에게 지금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30일 동안 우리가 왕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시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왕권 강화, 그리고 모든 지방 관료들이 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말에 왕은 너무나 다리오는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뜸 인장을 찍어주고 법령을 반포하게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총리와 관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쳐내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충성된 사람,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을 쳐내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이와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원했던 왕권 강화나 아니면 충성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리오가요,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후에 언제 알아챘냐면 다니엘서 6장 14절 가서요, 그때서야 다니엘이 고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이 나타나요. 왜 이런 후회를 하게 됐습니까? 그의 욕망 때문이었죠. 오로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그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고 욕망에 따라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자신의 가장 충성된 신하가, 가장 능력 있는 신하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리오와 같은 실수를요, 인간의 첫 번째 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의 첫 번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첫 번째 죄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금하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와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잘 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욕망, 정욕, 그것들을 꼬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 탐하게 만들어서 범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 정욕,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것, 또 소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지혜 있는 자들 역시도 그 가운데 옳지 않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권 강화,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인해서 그가 지금 자신의 신하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모두 몰려 나와서 그 법을 제정하자고 했는지 꿰뚫어 보지 못했고 결국 그의 잘못된 결정으로 다니엘이 고발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를, 다리오가 했던 실수를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법령을 주시고 또한 삶의 규범들과 규칙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깨질까요? 언제 우리가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그건 우리의 욕심, 탐심,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다리오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리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충분히 정욕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결정과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정욕과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실수만 하지 않아도, 정욕으로 인해서 범죄만 하지 않아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망치죠. 저와 여러분은 이 다리오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혜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이성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도 또한 존경받고 살고 싶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80세가 될 때까지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고 있어요. 16세의 삶이나 80세의 삶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언제나 자신 삶의 정결함, 정직함, 공의로움, 성실함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원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진 삶에서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대적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흠을 찾을 수 없어, 하나님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처럼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할 만큼 다니엘처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의롭고 정의롭게 또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80세의 다니엘이 여전히 충성되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에서 어떤 흠도 없어 대적자들이 그를 하나님의 법으로 고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인생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또 충성되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바 일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인생들로 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결정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룩한 모습으로 서길 소원합니다. 부족하게 오늘 하루 살았지만 내일 또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다운 삶으로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